나훔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지난 시간에는 나훔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임감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약속과 말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말씀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거역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훔서 2장 전반부 말씀에서 배운 것입니다. 나훔서 2장 후반부 말씀도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아수르 제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더 의지했고, 그것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간적인 조건들과 수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인간적인 조건들과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합당하지 않게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들로 아수르 제국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지, 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이룬 문명과 업적을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못이라는 말은 니느웨가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문명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걸어서 3일 길이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좌우를 분변치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의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문명과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은 그 시대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하고 위대한 성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같은 위대한 성을 지을 수 없다. 아무도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이룬 이 거대하고 웅장한 문명의 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한 뛰어난 기술과 문명, 그리고 위대한 성읍 니느웨로 인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대한 성,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 이 위대한 도시가 황폐해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이 위대한 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자만하던 백성들, 그들이 수도의 함락을 보며 낙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위대해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들이 소유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것들이 그들을 영원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가진 재력과 물질이 약탈되게 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수르 제국의 또 다른 자랑은 그들이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물질이 매우 풍부하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물질이 풍부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모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그렇게 모은 보물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하는 나라들이 가진 귀중한 물건과 보석들을 자신들의 수도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곳간마다 그들이 침략해서 빼앗아온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배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빼앗은 것을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힘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고 그것을 신처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자랑은 사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사자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보실 때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주변 나라를 침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하나 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도 즐겨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아예 한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강한 군사력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군사를 막을 수 없고 물리칠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강력한 군사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병거가 적들에 의해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자랑인 강한 군대가 칼로 멸하여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큰 소리 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강한 군사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심판자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오바댜 선지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나훔 선지서를 비롯해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민족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아수르 제국같이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문명과 업적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과 물질이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재산과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강함과 용맹함을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가 가진 훌륭한 조건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이 저질렀던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나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가 크게 말 안 듣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때린 것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훗날 왜 부모들이 자신을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의 철이 덜 들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귀찮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은 결국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순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